잔칫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정오의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 빛은 사라지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이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들을 놓치면 영영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생각할 때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독일의 한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위해 월세 30달러 하는 작은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조차도 제때 지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30달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100만 달러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에 그의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답을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명의 영혼을 원합니다. 저에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지옥에서 100만 명의 영혼을 건져내어서 천국에 100만 명의 영혼이 늘게 해 주십시오. 그의 대답에 성령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지옥을 약탈하여 천국을 왕성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그분의 집회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무려 100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어떠한 때에는 일주일 동안 무려 5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십자가 보혈로 물들인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입니다. 그는 2019년 12월 7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본케 목사님을 통한 성령님의 원대한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100만 달러를 주기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100만 명의 영혼을 원합니다. 라고 응답했을 때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움켜잡았을 때입니다. 그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본케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택지에도 없던 정답을 그는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월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잡을 때 우리는 본케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찬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하기 위해 재배열했습니다.
잔치집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그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자격 요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자격 요건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제자는 미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미워해야 하는가?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합니다. 둘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미워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을 쓰신 겁니다. 누군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한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해. 그런 의미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의 말씀은 무리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명제이지만 쉽지 않죠.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물건을 포기하기도 어려운데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말씀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 희생이 불가피함을 전제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배의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배의 사공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름질하는 자로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운동 선수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 그리고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추장한 것들을 제거하지요. 그리고 또 체중도 감량합니다. 구원이라는 상을 얻기 위해,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큰 것, 궁극적인 것을 얻기 위한 일보 후퇴와도 같습니다. 배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합니다.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세상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삶을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삶을 가볍게 하십시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며 거침없이 막힘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두 비유가 등장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왕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의 핵심은 어떠한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대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며 자기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따른다면 너는 이것도 포기해야 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해. 그리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불되어야 할 대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시작이 반이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출발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놀라고 벅차며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형통한 길이 펼쳐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니 기대와 현실의 큰 괴리를 맛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속에 자갈밭과 가시밭을 경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얼마 못 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지불돼야 할 대가를 몰랐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구원의 비용을 너무 싸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수백 수천을 내서라도 구해서 먹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얼마나 큰 대가가 요구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완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들어가는 것,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망대를 짓담한 사람은 비웃음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대가지불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세상과 친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너그럽지 않습니다. 겉으론 친한 척하고 웃을지 모르나 뒤에서는 도리어 욕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비난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나도 욕을 먹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집니다.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34절, 35절에서 이어집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당시에는 정제 기술이 좋지 않아 소금 안에 불순물이 많았습니다. 하얗지만 다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간을 하려고 소금을 넣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도 밟힘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자 학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여 책을 만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12권의 책을 지었지만 왕은 그것도 많으니 한 권으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아 학자들에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압축한 한 문장, 그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짜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분명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요구되는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갚을 수 없는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갚을 수 없는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 말이 모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순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원과 대가 지불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땅의 빛과 소금처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